저희들이 아침에 나훔서 같이 살폈는데 그 이사야서 그 1장부터 해서 이 39장까지를 살피고, 그리고 살피는 중에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했던 내용은 이 오바댜서와 함께,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멸망을 미리 예고했던 그 나훔서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무 이렇게 저희들이 연대기 순서 하겠다고 해서 그 이사야가 좀 두꺼운 책인데 너무 갈갈이 찢어 놓으면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이제 좀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 시대 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역사 연대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기억나시죠? 아주 검약한 아하스,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예언이 나왔던 그 아하스 왕 이야기가 열왕기 하서 16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 뒷얘기까지 쭉 보다가 다시 조금 앞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또 차근차근 살피면 정리가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이사야 예언자는 그 남한국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국의 역사가 그 아하스 왕 좀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15장, 16장 오늘 그렇게 2장 정도 살피게 될 터인데, 우리 15장 같이 가봅시다. 15장 가려고 하니까 14장 기억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므리 왕조라 그러죠, 그렇죠? 아합 집안 다 무너지고, 아합 집안이 예후 집안에 의해서 무너졌죠. 예후 집안. 그래서 예후 집안이 이제 그 1대, 2대, 3대쯤 되었을 때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이 되었고, 그 다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후 집안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16장 가면 아하스 왕 이야기와 함께 그 17장 또 북왕국 그 호세아 왕 9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이야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우리 일단 1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죠. 제27년에 그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랴 왕은 그 이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우시야라 하는 이름이 있어요. 우시야. 그가 왕이 될 때는 나이가 16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 통치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55년 제일 오래 통치했고, 므낫세 다음으로는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52년 통치를 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올리아인데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리고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산당 하나 정리 안 했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 그 상서 하서는 멸망사를 다루다 보니까 좀 간결하게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역대기 하서 2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역대기 하서 26장. 역대기하서 26장 그 전체가 다 우시야 왕 이야기인데, 거기 16절부터 우리 좀 읽어봅시다. 15절부터 보면 좀 더 낫겠네요. 26장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 쏘고 던지게 했는데, 그의 이름이 이렇게 멀리 퍼지게 된 것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 하면서,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심을 입어가지고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참 하나님을 잘 숨기고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강성하게 되었을 때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 그 자기 분수를 넘치게 행동한 것이죠. 그 제사장 역할이 있는데 본인이 제사장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나라들은 다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그 용맹한 제사장 80명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래도 우시야가 고집을 부리죠.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었는데,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그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이제 흐트러뜨리게 되었을 때 그 미리암에게도 나병이 났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우시야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우시야 왕이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게 되었고, 그 아들 이제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면서 백성을 다스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 왕을 치신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그 요담이 이제 왕궁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 아사랴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그 자세한 것은 이 기록된 역사책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걸 참고하면 되겠고, 이 아사랴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 왕들의 얘기가, 특별히 북왕국 왕들의 얘기는 몇 장씩 분량들이 좀 있었는데, 이 15장 한 장도 아니고 이 반쯤 되는 그 내용 중에 이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한 5사람이 쭉 이어서 나와요. 우리 한번 그 내용들을 봅시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 굉장히 이 급속도로 이제 그 나라가 타락하면서 무너져 가는 것인데,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되고 말한 것인데요. 유다왕 아사랴 제38년 여로보암의 아들 이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6개월 정도.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 다 숨기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 북왕국이 처음 시작할 때 금송아지 우상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그 살룸이 그를 반역했고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스가랴에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락에 기록되었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의 자손이 4대 동안은 이스라엘 왕에 앉아 있을 거다 하셨는데, 그 예후 다음에 그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이 스가랴, 그렇게 딱 4대 만에 이제 북왕국에서 이 예후 왕조는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스가랴 또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는 기억하신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렇게 이루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예정이란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특별히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모든 일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제가 왼손을 들지 안 들지 이런 거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또 오늘 뭐 예배하러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걸 개인적으로 다 정해놓고 그러신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들에 관해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미리 정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후지와는 그렇게 4대 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다왕 그 우시야, 그 앞에는 아사랴 되어 있고 뒤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우시야라 되어 있죠, 그렇죠? 그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한 달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뭘 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뭐 할 게 없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악을 행했다, 선을 행했다,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이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다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뭐 말은 안 나왔지만 악한 게 너무나 확실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뒤이어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살롬이 남은 사적, 그 반역한 일, 이스라엘 왕 역대기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이 무나힘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가르는 이 만행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힘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사마리아에서 10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무나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제일 처음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한 200년 역사가 되는데 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했는데 무나힘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그렇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또 굳게 세우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 큰 부자에게서 강탈해서 각 사람에게서 은 50세겔씩 내게 하고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갖다 주었는데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서 그 땅에 이제 머물지 아니합니다. 돈 바쳤더니 아수르가 이제 돌아갔다는 것이죠. 무나힘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무나힘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유다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무나힘의 그 아들 부가히야가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통치합니다. 여전히 이 사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짓에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이 베가가 이제 배신해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이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이제 이 베가가 왕이 됩니다. 부가히야의 그 남은 사적, 그가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기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악을 행합니다. 이 베가가 이제 통치할 때 또 남왕국 왕들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시야 다음에 요담 다음에 그 다음 아하스 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아하스 왕 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베가 그리고 이제 아람의 르신 이런 사람 때문에도 겁먹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이제 결국은 아수르가
그 북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남왕국을 집어삼키려고 올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27절 이어봅시다. 유다왕 이 아사라 제52년 르말라의 그 아들 베가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 20년 통치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그 아수르 왕 드글라필레셀이 이제 와서는 이용과 아벨뱀 이 마가와 또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또 길라앗과 갈릴리와 또 납달리 온 땅을 그렇게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었다. 그러니까 멸망은 그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아수르에게 포로된 일은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먼저 한 번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의 그 정책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 자기가 굉장히 많은 이 나라에게 세력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 쪽으로 또는 이제 고산 이 강가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이쪽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맞바꿔 놓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낯선 땅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그 땅을 개간하고 일군다고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감히 그렇게 아수르에게 대항하거나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이주 정책을 가지고 그 통치를 해뒀었는데 이미 드글라필레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봅시다. 30절. 우시아의 아들 그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했고 르마의 아들이 베가를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베가의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이 역대실하게 기록되었다 하면서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이제 17장으로 이어질 거고 다시 이제 조금 역사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과 아하스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이 베가 제2년에 그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는데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통치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산데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고 또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요담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을 했는데 요담의 남은 사적 그가 행한 모든 일 유다왕 역대시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 아람 왕 르신과 르말의 아들 이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 다음에 요담 다음에 아하스로 이렇게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르신과 베가를 보내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 아하스 때 이제 그 르신과 베가에게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신과 베가는 악한 사람들이 확실하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늘 확인했던 것처럼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다 다시 한번 그 악의 활동 그 이유와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세 군데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뭐 이미 잘 아시는 그 본문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66장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조금 주의를 기울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겨난 것이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면서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런 사람은 내가 돌보아 줄 것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알아듣고 돌아온다는 거죠. 반면 자기를 위하여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인데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길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가증한 것을 기뻐하니까 나도 또한 유혹거리들을 그들에게 택할 수 있게 주어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들을 생각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활동 열심히 해요. 그 종교활동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죠? 대부분 이단들이 왜 열심히 종교활동합니까? 구원받으려고.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뭘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악의 활동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듣고 따라가라고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되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살후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구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살후 2장 9절부터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그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 악한 자들이 뭘 가지고 사람을 끄느냐, 특별히 종교인들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나 표적 이런 거 좋아해요. 게다가 또 거짓까지 거기에 섞어놔요. 그렇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텐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진리와 그 사랑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계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관심 없고 무슨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교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 곳 더 가봅시다. 어디로 가느냐면 그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아니고 그 뒤에 9장입니다. 9장. 그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는가? 사람들은 그런 의문이 다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반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까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또 나의 이름이 그 바로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셨고 이 바로는 거기에 쓰임받고 난 다음 버림받았죠. 그 홍해에 따라 들어오다가 다 빠져 죽고 말았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혹 너가 또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해서 허물할 수가 있느냐,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텐데, 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여러분, 이 유한 자는 무한한 존재에게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존재는 지은 자에게 뭐라 할 수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참됨과 선함과 의로움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좋게 해주시라 하는 것으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바로 같은 사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아수르 같은 나라, 하나님께서 잠깐 도구로 쓰기로 하시고 쓰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갖다 버리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나마 관심이 있지만 그나마 이방 나라들은 아예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미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을 만큼 악한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버렸다면 우리 인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명이 다 이 땅에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말씀 앞에 피조물이 그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생각하고 지성이 발달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 입장에서 얼마든지 변개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그는 극히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셔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의 아들이 베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게 하셨는데 이유가 있었죠. 아하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으면 또 아하스같이 이 정신 나간 악한 사람은 정말 정신 못 차릴 테니까. 우리 16장 이어봅시다. 르말라의 그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내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도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이 악한 짓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그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싸우려 해서 아하스를 애웠었는데 근데 능히 이기지는 못하였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제 그 아하스가 너무 겁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그 르신과 베가 아수르에 곧 무너질 테니까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7장 8장에서 읽었던 내용이 기억날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당시에 이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는 유다 사람을 또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아하스가 이런 일들이 있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이전에 그 일본이 어렵게 하니까 러시아에 오히려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또 청나라에 도움을 청하고 뭐.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도 큰 나라가 도와주면 그 나라에 뭐가 되고 맙니까? 속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엉뚱한 짓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아람 때문에 아수르를 불러들인 겁니다. 아수르를.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까 청컨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했고 이 아하스가 여호와의 그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 와가지고 금과 은을 내어놓아라. 너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많이 갖다 바치대 하면서 그렇게 또 되는 거죠. 아수르 왕이 그 청 듣고 곧 올라와 이 다메섹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겼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그냥 역사만 이렇게 봐서는 이 사건이 마치 아수르에 돈을 줬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이사야가 이미 미리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르신과 베가를 겁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은 아수르 손에 곧 어떻게 될 겁니까?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그리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선악을 분간도 하기 전 아주 어릴 때 그 르신과 베가가 무너질 거다. 또 아수르의 그 침략이 속히 있을 것이다. 이사야 너도 아들을 놓으면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지어라. 그렇게까지 다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추태를 벌이느냐 하면 지금 이제 아수르가 와서 그 아람의 그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지금 이 디글랏 빌레셀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인사로 갔는데 이 아하스가 10절 이어봅시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는 아하스 왕이요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다 그려가지고는 제사장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 제사장 또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냈던 대로 모두 행해서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케 했는데 겨우 이 왕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다메섹이 패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패배한 나라 다메섹 사람들의 신을 섬기던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우리아인데 제사장도 그 왕의 그 제사장이라 똑같아. 왕이 시키니까 우상을 위한 제단을 똑같이 성전에다가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권력의 하수인이라.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서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번제물, 소제물 불사르고 또 전제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이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 이 새로 만든 그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갖다 두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1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2장. 그 29절부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2장 29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 너의 앞에서 멸절하시고 또 너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너의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그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그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변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우상 섬기는 나라들. 그래서 그 나라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연구해서 따라하겠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아예 그냥 그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고 제사장이었던 우리아는 또 왕이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3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끄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기까지 했었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왕 그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담하지를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확하거든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떠나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자기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면 우상 섬기는 것도 갖고 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한 곳을 더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같이 한번 가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칭찬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 그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하신 말씀 중에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일 텐데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야 한다. 나는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 교훈,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한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요 깊이 연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악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은 연구해봤자 답도 없고요
새로운 거짓말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못 헤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돼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라야지 거짓은 배워봤자 연구해봤자 그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고 끊임없이 변신되는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명확히 알아두고 진리가 아니면 다 거짓이겠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아니면 다 악일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단의 깊은 것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런 권고도 있으신 거예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은 그 우리아와 합작해서 하나님께 정말 큰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 왕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다메섹에서 제단을 본떠 가지고 갖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두고는 그렇게 또 제사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16장 15절 봅시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과 또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그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그 피와 다른 제물의 그 피를 다 그에 뿌려라. 그리고 오직 또 놋제단은 내가 죽게 일주일에만 쓰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하고 있는데 마음은 앞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제사장 또 우리아는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그 옆판 또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다가 내려다가 돌판에 이것을 또 두고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그 낭실을 아수르 왕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낭실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하시던데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딱 밀폐된 어떤 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들키지 않고 제사할 수 있는 어떤 밀폐된 공은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왕만 다니는 전용 도로다. 그래서 밖에서는 보지 못하고 왕이 이제 제사하러 가는 특별한 어떤 길이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뭐 전자나 후자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자기가 아수르가 섬기는 이 몰렉 아니면 엘릴 이런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 그게 아수르 왕에게 눈에 띄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이제 아수르 왕 보지 않게 또 아수르 사신들이 보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제사하는 특별한 길을 내었거나 방을 만든 거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하스는 겁이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아하스 행한 그 남은 사적 유다왕 역대지락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아하스가 그 조선과 함께 자고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조금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되어 9년 통치했다 하면서 이제 북왕국 이야기로 또 넘어가니까 남왕국 얘기했다가 북왕국 얘기했다가 남왕국 얘기했다가 북왕국 얘기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연대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열왕기하서 17장 우리가 같이 살피게 될 텐데 이때가 이제 북왕국 멸망에 대한 이야기,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그 므낫세 다음부터는 남왕국도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시야 때 잠깐 반짝은 하지만 결국 북왕국이 무너지고 곧이어 남왕국이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래서 이 열왕기 상사와 하사는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하기로 정하신 겁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바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천국을 만들기로 다 정해놓으셨고 그 천국 백성을 다 정해놓으셨거든요. 반면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를 만드실 때는 선악과를 먹기로 정하신 겁니까? 먹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을 만드실 때 자유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와 또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다루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들을 쭉 보면서 그런 게 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도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북왕국의 역사 또 남왕국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지만 이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안 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계속 주님을 벗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해보시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안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400년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감당케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새롭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유대인과 차별 없이 이방인인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늘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의 뜻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늘 은혜 가운데 감동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8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